지난주에 우리는 그 민수기 11장 같이 봤죠. 이유 없는 원망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이유 없는 원망이라고 하면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 불만이 해결이 되면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였느냐? 대상을 향한 불만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 그 대상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만이 그치지 않는, 그러니까 원망은 그렇게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은 12장을 통해서 또 다른 원망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원망입니다. 공동체의 원망이든 개인의 원망이든 이 원망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교만이죠. 그런데 이 원망과 불만의 뿌리와는 반대에 서 있는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또 등장합니다. 온유함이에요. 오늘은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리암과 아론, 모세는 형제 사이입니다. 3남매예요. 모세가 막내이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셋은 서로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며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각각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둘이 편을 먹고 동생인 모세를 비난하는 걸로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스라고 하면 이제 지금으로 따졌을 때 에티오피아, 우리 예전에 자주 마셨던 커피, 에티오피아 얘가 제품, 산미. 구스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좀 갈립니다.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를 말하는 걸로 구스 여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스 여자는 모세의 첫 번째 아내인 십보라가 죽고 나서 재혼한 여자가 이 구스 여자일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점은 뭐냐면 결혼한 대상이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여자였다는 점에 대해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지적하는 거예요. 역시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가 봐요.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민족적인 순수성을 해친다고 본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 속에는 모세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격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사실 미리암과 아론의 이 모세를 향한 비난은 갑자기 터져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이스라엘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단순히 가무에 뛰어났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벌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노래와 춤을 보였던 거죠. 그들이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으며 원수들을 그 바다 아래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선지자였죠.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자리는 특별하고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왜 불만이 생겼을까? 모세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지도를 받는, 명령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부하 같은 거죠, 자신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모세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모세보다 위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여겨져요. 왜냐하면 말은 아론이 더 잘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정과 그들의 어떤 가마력은 미리암이 더
나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없던 시간에도 이스라엘 곁에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던 절대 시간으로만 따져보면 모세보다 아론과 미리암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과 경력은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너하고 다른 게 뭔데?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겠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도덕적으로나 충성스러움으로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너보다 우리가 작지 않다. 그러니 우리를 너와 동등한 자리에 올려주던가 우리가 올라갈 테니 너는 내려와라. 라고 하는 주장을 모세에게 하는 거죠. 결국 모세를 향한 이 비난은 자신들이 모세보다 낫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성막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그 중에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름 기둥 앞, 장막문 앞으로 오게 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6절에서 8절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콕 지명해서 얘기하십니다. 내 종은 얘 하나야. 둘은 없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얘 하나야. 그것뿐이야. 이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뭔데? 예요. 모세와 비교해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보다 나은 점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질의 남다른 점들, 그게 뭐? 나는 모세를 세웠을 뿐이야. 이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 결과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미리암의 나병을 진단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확인합니다. 이 둘은 그저 이 역할 이상을 못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쳐달라고 하자 미리암의 병이 나았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모세만이 내 종이야. 모세만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로 모세에게는 안심과 위로를,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건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외국인하고 결혼했다라는 약점? 도덕심, 충성심, 유연성, 감화력, 지도력과 같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의 부족?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면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그동안 가져왔던 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상당한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곤 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직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다 받아서 그걸 알려주고 그래서 결정해주고 판단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딱 들어맞는 해답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 저희 못 정해줘요. 알뜰하게 모아서 만기된 적금 어디에다 써야 할지 저희도 알려줄 수 없어요. 어떤 대학,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저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니까 저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종이라고 굳게 확신하며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건 신적 권위에 대한 신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의존이에요. 내 삶을 내가 꾸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회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끌어내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대단한 거 없어요. 저는 좀 대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그래야 했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대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은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라고 한 일일 뿐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모세보다 나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힘껏 자신의 역할과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비난하는 것, 비교하는 것, 어떻게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 할수록 불만과 원망만 커져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쭉 하면서 계속 커졌던 게 뭐냐면 화만 커졌어요. 한국교회는 왜 이래? 지금 선배 목사님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온통 불만 투성이었어요.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왜 교회를 저렇게 운영하지?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왜 태도가 저렇지? 그냥 다 못마땅한 것 뿐이에요. 그럼 그 말의 이면에 뭐가 있죠? 나는 너같이 안 하고 더 나아 라고 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부르심과 소명은 거기에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 이걸 좀 자세히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느닷없이 등장하는 3절에 나오는 모세의 인물평에 답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시죠. 온유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모습과 태도.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어떤 성품과 개발되는 됨됨이가 됩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그가 처음부터 온유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나이 40살에 애국 관리를 쳐 죽였어요. 그래서 모래 속에 묻어버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나이 80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하게 들고 나 못합니다. 어쩌라고 하던 모세였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은 비춰지지 않죠. 그런데 그가 점차 온유해져 가서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아까 우리가 미리암이 선지자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미리암은 선지자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꿈으로나 아니면 환상으로 또 벌어진 어떤 사건을 확인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소개해 주던 게 선지자로서의 미리암의 일이었다면 모세는 간접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지은아 물 한 잔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예. 모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나한테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셔.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쭐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번역기가 아닌 확성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번역기와 확성기의 기능적인 차이를 좀 보자면 우선 번역기는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충실하게 바꿔주는 게 번역기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라는 번역기를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번역기가 대단한 게 되잖아요. 모세는 자신을 확성기라고 생각했죠. 스위치 버튼과 볼륨 버튼만 가지고 있는. 듣는 쪽이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기능, 이건 확성기에는 없어요. 그저 확성기에다 대고 말을 하면 이 마이크처럼
크게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직접 자신이 나서서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 고려할 점들, 그것을 듣는 쪽 입장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공하고 다듬어서 전해주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욕먹어왔던 거예요. 바다를 건너라고 할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를 살라고 할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서 우리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시는 게 맞아?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 던져 넣으시는 게 맞아? 라고 원망하는 자리에서 모세는 그저 전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뭔가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마다 모세는 스스로 스위치가 되고 볼륨 버튼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누르셔서 온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키워 플러스 버튼을 눌러야겠다 하면 크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로 하나님이 작동하시도록 자신을 잠잠하게 내드린 게 모세. 온유함은 거기서 큰 거예요. 그런데 잠잠하게 따른다고 해서 이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온유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이렇게 섞이곤 하거든요.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드렸다는 모습, 이건 그냥 마냥 사람 좋고 뭘 시키면 예 하는 예스맨을 금방 떠올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과 같아요.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를 사람이 탈 수 있게 길들인 상태가 말하자면 온유함이에요. 야생마는 강하고 빠르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야생마는 본능과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뿐이에요. 그런 야생마를 길들이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강하고 빠른데 주인을 등에 태우고 주인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말이 됩니다. 철저히 주인의 의지만을 따르는 이 길들여진 상태,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은 힘이 없고 흐물거리는 상태가 아니고요. 길들여진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또 동시에 온유함은 주인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태도인데 그건 계속해서 주인을 멈춤없이 인식하는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스위치를 켜듯 볼륨 버튼을 키우면 소리가 커지듯 단순하지만 꾸준하게 주인에게 충실할수록 주인을 인식하는 범위가 서서히 넓어집니다. 요만큼을 인식하던 범위가 이렇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주인에게 길들여지며 그 주인을 인식한 채로 주인에게 충실하려고 하는 범위도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이것들을 순종하면 여기에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죠. 근데 조금 더 큰 영역에서 순종하면 그 영역만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보이고 알리게 됩니다. 이게 온유함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했던 표현 안에 담기는 거죠. 온유함은 범위를 갖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내 본성, 내 경향, 내 경험과 교육의 영역에서 주인에 의해 길들여져요. 그러면서 온유함의 범위가 확장돼요. 그럼 이것들은 어디까지 넘느냐? 나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 나를 둘러싼 문화와 가치관, 세상의 흐름과 권력 구조, 일반 상식에게서 점차 고삐를 빼앗아서 주인한테 건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에까지 가는 거죠. 주인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차린 대로 행동할 때, 순종과 충성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영역에서 주인을 보고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과 맞물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맹탕에 순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사람의 눈치를 보며 타협하지 않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 분명히 저 사람 얼굴이 색깔이 바뀌고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 자리에서 생기는 것이 온유함이라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권위와 상황에 눌려 멈추지도 않는 것. 모세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주인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주인 외에 다른 무엇에도 꿈쩍하지 않는 한결같은 태도를 비로소 갖게 된 겁니다. 모세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모세를 당당하고 자유롭게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주는 온유함, 그의 당당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온유함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그럼 뭐가 생기느냐?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주는 그 자신감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든 당당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또 상황에 또 관계에 또 어떤 체계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잃지 않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또 역할을 할 줄 아는 그 사람, 그게 우리가 점차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성화의 삶의 모양이 되고 있는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편드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길들이신 사람은 굳이 스스로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는 그 온유함 자체로 모두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온유함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가는 것 뿐인데 어느덧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의 인생으로, 그의 하는 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복판에서 이 온유함은 희미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선 애들이 아빠가 왔는지도 관심 없고 그냥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어요. 배우자는 오늘 지금 올 줄 몰랐어. 금방 밥 해줄게 기다려. 옷을 갈아입고 씻고 식탁에 앉았는데 애들이 배고프다면서 먼저 수저를 뜹니다. 그때 아빠가 폭발합니다. 어떻게든 집구석이 예의 범절도 몰라. 어른이 수저를 들지도 않았는데 뜬금없는 고함에 모두가 당황하고 조용해집니다. 소리친 사람은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이 상황은 겉으로는 예의를 가르치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감히 나한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감히의 시작은 거실에서부터 거슬려 왔던 거죠. 나에게 인사도 안 해? 쪼로로 달려와서 아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오늘 뜻은 밥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걸 바랐는데 반응이 없었던 그것이 여기까지 온 거죠. 기회가 찾아오자 보기 좋게 터뜨린 겁니다. 교만이 가정을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언제나 교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들은 모두에게 있어서 그것들을 기회만 닿으면 터뜨리려고 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는 온유함이 필요하지만 온유함이 없어요. 그걸 길들여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는 삶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비난하는 것, 비교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불만을 터뜨리는 것, 원망하는 것. 약강강약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우리는 이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 온유함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갖게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 길들여진 힘이라고 했죠. 주인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단단함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온유함을 배우는 길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을 반복하면 돼요.
마치 옛날 대장간에서 강철을 만들 때 모루 위에 뜨거운 쇠를 놓고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리듯이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시면 우리는 온유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작은 일에서뿐 아니라 점차 범위가 넓어져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영역들을 인식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동시에 온유해져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의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며 작별을 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잘 알고 있어요. 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의 그 복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그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합니다. 왜? 나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께 곧비가 매어져 있는 사람이라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이 자신을 매어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기는 늘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붙잡으시고 길들여 내신 하나님이 바울을 성령에 매어 길들이고 계셨던 과정들에서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야생마는 스스로 길들이지 못해요. 주인이 길들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많은 저항들이 있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딸을 당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것까지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 그 짐 같고 불편한 것들,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자리들, 그것들을 하기에는 내 어깨가 너무 작아 보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타협해야 되나? 침묵해야 되나? 입을 닫아야 되나? 근데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길들여지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길들이시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들판을 가로지르며 살고 싶은데, 아니, 고삐를 물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 일을 같이 하는 네 인생으로 나는 만들 거다. 이게 누가 쉽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의 길은 결국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발휘해서 그런 오해와 누명과 그 폭력과 그 비난 앞에서 결연히 끊어내며 자신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못 박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며 죽으시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가셨던 것 뿐입니다. 우리도 그 길밖에는 이 온유함을 배울 방법이 없어요. 성령에 매여 하나님께 길들여져 살아가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주인이 된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함으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에서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다정하게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 사람이 삽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온유해질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과 불안과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눈치만 보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이것이 온유함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돼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길들여져가는 인생이 되셨습니다.